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에 해당이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과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 마지막은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처음 진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시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초실절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그 모든 점령한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서 얻어진 전리품은 하나도 백성들이 가질 수 없고 여호와의 성막 곳간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죠. 성공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한 24km쯤 떨어진 곳이 아이성이었는데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고 또 만만해 보이는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2-3천 명이면 충분할 거라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돌아오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하여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해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전리품을 취하였다는 것이죠. 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숨겨서 자기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 그의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고 그가 취한 것을 다 돌로 쳐서 부셔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를 실패하였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새롭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복병을 두고 그들을 유인하여서 점령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지시를 듣고 곧바로 이 3만 명의 군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아이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죠. 그리고 작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 중에 일부는 서쪽에 복병으로 둘 것이고 나머지 본진은 북쪽으로 공격하게 될 것이다. 아이성에 있는 군대들이 1차 전에서처럼 우리가 패배하는 듯하여 도망하게 되면 다 성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틈을 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것이죠. 그 한밤중에 이동을 하였고 또 5천 명을 매복하고 나머지 2만 5천 명은 북쪽에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에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은 자신들 앞에 이미 도달해 있는 2만 5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됐죠. 그들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게 됩니다. 몇 번의 합을 맞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작전한 대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 군대는 1차전에서의 승리처럼 2차전도 승리한다 생각해서 따라 나오게 되었고, 그 순간 어느 정도 거리가 되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하늘 높이 올리니 복병들이 튀어나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살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의 군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때 죽은 자들이 여자를 포함해서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성은 점령하게 되었고, 그곳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의 왕은 나무에 달아서 상징처럼 달아 놓았다가 저녁이 되어 그 시체를 거두어 돌무더기로 쌓아 기념으로 삼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저녁까지 두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졌든 그가 적이든 관계없이 그 시신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혐오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죠. 이제 이 아이성 전투의 메시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마다 인도해주고 있었고요.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 광야에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땀을 흘려서 수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결정해서 선택해서 그 갈 길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지어 입어야 되고 신발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자기의 능력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귀찮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다 해주면 편안하게 다 공급되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직장도 어디 갈지 알아주고, 대학도 어디 갈지 알려주고, 누구랑 결혼할지도 알려주고, 아파트는 어디다 투자해야지 오를지도 알려주고, 주식은 뭐를 투자해야지 오를지 알려주시고, 다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표정이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듯이 내 삶에서 뭘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야지 실수 안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고생 안 하고 척척척척척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두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이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선언하시죠. 성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돌봄을 받는 그 때가 있다면 영원하지 못한 거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인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좀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별로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막 해버려요.
그 제일 먼저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을 보내죠.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탐꾼을 보낸 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 멋대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추격을 받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꾀죄죄한 모습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니 여리고성에서 보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옷도 허름하고 꾀죄죄하고 나름대로 여리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분장을 하고 갔겠지만 변장을 하고 갔겠지만 너무 어설픈 거죠. 바로 들켜버리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보호함을 받아 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뻘짓을 한 거죠. 정탐꾼 보내서 괜히 2사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굉장한 믿음인 것 같고 하겠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 돌 12개 세우라고 그랬는데 지 멋대로 요단강 안에다가 12개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이 너 왜 이런 짓을 해서 하면서 구박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이성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정탐꾼을 보내서 2-3천 명이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천 명 뽑아서 보내죠. 이것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그냥 보냅니다. 그랬다가 36명 죽죠. 아간의 범죄가 있었긴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합니다. 36명 죽자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보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이제 2번째 전투에서 자기 마음대로 전투를 시작했던 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정확한 작전을 세워주시죠. 너 복병을 두는 작전을 써라.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면 단창을 들어라. 그러면 그때 복병들이 쳐들어가서 아이성에 불 내고 그것을 점령하면 된다. 하나님이 작전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진행하다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또다시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 패턴이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여호수아가 또 잘하느냐? 아니에요. 또 계속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걸 다 선하게 바꿔주세요. 이런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갈지 다 알려주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 삶이 좋을지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다 백업을 해줘요. 이 2개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늘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제가 성도님들께 종종 말씀드렸는데 전 대학생 할 때 아침을 거의 먹질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은 게 굶는 게 아니고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365일이면 약간 뻥을 좀 섞어서 한 300일은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금식을 했냐? 금식해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늘 미래가 불안하고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한 달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응답도 안 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예정하심이 있거든요. 그 예정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정, 그리고 섭리, 보존. 예정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섭리, 보존,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내 인생에서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궁극적 계획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져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나쁜 길로 가게 되면 혹은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선택과 내 결정에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주님이 뒤에서 백업을 해 주시는구나. 섭리해 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과 계획대로 나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만 있다면 주님은 나에게 엄청난 자유함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걸 해요.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냥 다 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재수없지만 들어주십시오. 전 뭘 해도 잘 됩니다. 전 뭘 해도 잘 됩니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하고 이제 수십 년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뭘 해도 잘 됩니다. 그냥 다 잘 됩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대책 없는 자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좀 대책 없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뭘 선택해도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엄마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도 돼요? 뭐 입어야 돼요? 학원 어디 다녀야 돼요? 막 이렇게 묻죠. 그런데 점점점 크면서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입어야 돼요?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네가 좀 알아서 해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크면 자녀들이 엄마 내가 영어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영어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지지해 줄게. 그럼 엄마 어느 학원을 다니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좀 알아보고 네가 결정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아이의 결정을 지지해 주죠. 그런데 그 학원을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부모님, 엄마나 아빠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어느 학원이 좋냐고 다시 좀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자식한테
거기 성적이 잘 안 나오니 이 학원 다녀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엄마 어느 학원 다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걸 30살, 40살까지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아니라 나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어린 시절에는 막 묻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러면 좋아하셔요. 어린애들이 매달리면 좋죠. 그런데 그걸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다음부터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죠. 네가 좀 알아서 해. 네가 잘못하면 내가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줄 테니까 좀 알아서 해. 좀 겁내지 말고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도전해 봐. 내가 너 실수하면 내가 이거 다 회복시켜 줄게. 알아서 해봐. 그거 한다고? 잘했어. 내가 기름 부어줄게. 해봐.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해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만끽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흥분한 것 같은데 한두 분이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자유케 하게 원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게 이 자유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과 100여 년 동안 전투하며 수많은 사람을 전장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지키려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자유. 영국에서 핍박당하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넘어왔던 그 이유 한 가지 크리스찬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목숨을 걸고 미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죠. 무엇이 성도님들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을 억압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전하지 못하고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사람에게 종으로 될 때도 있고요. 돈이 없어지면 두려워서 돈에 매여 자유함이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